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제 일기 375분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몇 가지 내적 성찰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바울사 성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실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기에는 바울사 성녀의 영혼의 내적 통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중요하죠, 이 부분. 우리가 내적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방법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에서 드러나는 특성입니다. 영성생활 혹은 내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른 여타의 종교하고 전혀 일치점이 없어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 내적 생활이나 또 혹은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나서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또 혹은 어떤 특정한 대상, 어떤 한 대상에서 이렇게 끌어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내적 생활, 하나님과 일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영성생활 말 그대로 영혼의 성향이거든요. 영성생활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도교에서만 가능한 것이 왜 그러냐면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정말로 전 세계에 저는 샬리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수십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만 봐더라도 몇만 명 정도의 성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성인들이 있죠. 영성 생활이에요, 다. 성인들의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내적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길로 해서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그 길을 보여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일치 문제, 통교 문제, 이런 것, 이것이 바로 내적 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생활에 대해서는 또 몇 가지 규칙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내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적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덕을 닦는다 혹은 완덕으로 그 단계를 거쳐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 생활이에요. 내적 생활이 충실해지면 결국은 뭡니까? 덕성이 쌓여가는 거예요. 단계별로 쌓여가고 이런 특성들이 이제 완덕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기에는 바울사 성녀 영혼의 내적 통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런 도덕적인 규칙이 있다, 윤리적인 규칙이 있다, 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행동 반경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걸 눈으로 드러나는 건데 사실은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아까 내적 생활이라는 것은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영혼의 내적 통제에 대한, 영혼의 내적 생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우스타 성녀는 영적으로 성례했거나 혹은 실패했던 내용을 특정한 달이나 한 해 전체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승리했거나 악의 승리를 한 거죠. 정신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저는 영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구별을 지어드렸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악의 유혹이라든지 또 혹은 유혹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형태들 있죠. 죄의 가능성,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그때 이거는 뭐냐면 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그 동기가 바로 하느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영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적으로 승리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이 말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악을 어떻게 했다? 부숴뜨렸다, 무너뜨렸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사랑의 동기로 인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냈을 때에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하고 또 혹은 실패했던 내용들도 적습니다. 왜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까? 왜 내가 그런 잘못을 했을까? 왜 내가 좀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 해 전체에 대해서 혹은 특정한 달 이렇게 표시를 쭉 해놨는데 일기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기록들을 보면 바울사성에게 있어서 하찮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적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영혼이 맑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써도 될 거예요. 영혼이 성령 가운데에서 살기 시작하면 하찮은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하찮은 것을 무시하지 않고 건너뛰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또 혹은 주의를 기울여서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대충 넘어가요. 시야를 넓게만 보고 가까운 데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적 생활에 있어서 이 통제를 하면서 바울사성에는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찮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간들이 숨을 쉬는 순간이 또 내가 성시간을 한 이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안배와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거대한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한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딱 특정하게 성시간 혹은 이 시간 이렇게 딱 짚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은 뭐냐면 성체 앞에 있는 모든 순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높은 특성에 이르게 되면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일상 모든 생활들 그래서 영적 생활이 또 영성적으로 깊어질수록 이 24시간 가운데 하느님과 일치하는 하느님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쭉 봐왔으니까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삶은 결국은 24시간 내도록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까지 이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의 끝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24시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 알겠죠? 천국에 계시는 분들은 24시간 단 1초도 쉼 없이 하느님과 함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 지상에서부터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행복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사 성령은 이제 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매 순간 성덕을 닦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보화를 쌓기를 원했습니다. 원의가 먼저 또 따라오죠. 그래서 매 순간이라는 건 뭡니까? 순간은 찰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특정한 어떤 부분들이나 대상들에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항상 매번 시선에서 놓치지 않고 그걸 성덕을 닦는 기회로 삼아서 또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주님께 우리 규칙이나 작은 규정들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들에 대해 나의 본성에 면역이 생기고 저항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정했다. 이 작은 일탈들은 내 안에서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작은 해충들과 같다. 만일 영혼이 작은 일탈들을 인식하고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 무시해버린다면 그 해충들은 영적 생명을 파괴할 것이다. 수도 생활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을 나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일기 306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혼이 작은 일탈들을 인식하고도 하찮은 것으로 무시해버린다면 이거 아주 작은 죄에 대한 거예요. 작은 결정, 작은 잘못, 적시로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생명을 파괴해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도 하찮거나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잘못들이나 결점들이 발견됐을 때는 주님께 가서 통회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인데 뭐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유 신부님들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뭐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잘못한 것들을 일기를 묵상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막 드러납니다. 막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쳐질 수 있으니까, 고치려고 마음을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뭐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삶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매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끈을 자꾸 잘라버리는 연습을 하면 이 영혼은 성장을 못해요. 못합니다. 왜? 필요하면 하나님께 가고, 내가 필요 없으면 그냥 내가 판단해서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중에 24시간 숨을 쉴 때마다 주님과 함께 있겠어요? 바울사 성령은 늘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시작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단순히 당신의 경험이나 나는 이랬으니까 하고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영혼의 일기, 바울사 성령의 일기는 영혼의 일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 숨쉬고 그리고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지를 이 성인을 통해서, 바울사 성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나와 같은 거예요. 거울이거든요.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내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규칙들, 규정들 혹은 하찮은 것.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그 부분을 하나 이 일기에서 끄집어낸다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적어도 이 시간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주님 제가 결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고, 그리고 그걸 고쳐달라고, 반복하지 않도록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면역이 생기고 저항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청한 거예요. 본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 본성은요, 자꾸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덮어버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눈앞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걸 직시하고 잘못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이 내 본성이 약해서 그렇다면 주님께 은총을 청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작은 것을 감추기 시작하면 절대로 큰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본성이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까지도 박탈당해버립니다. 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표시 나도록 큰 죄를 저지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큰 상황이 아니면 그런 일은 아니라는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파고 들어갑니다. 옛날 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예? 작은 부분에서부터 악은 우리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큰 걸 닥치면 신자들은 답을 알아채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바늘 구멍만큼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 가느냐 하면, 괜찮다. 하나님은 그 정도는 넘어간다. 여기서 이거를 자꾸 우리 자신과 타협을 해버리면, 나에게 면죄부를 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심해지는 거 아닌가? 정말 막 이렇게 또 자기 자신이 위축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성체 앞에서 계속 하면서 그 결점이 드러나는 대로 적시 통회하고,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미미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잘못을 가지고도 막 일주일 됐습니다 성사부로 오고, 보름 됐습니다 성사부로 오고, 막 3일 됐습니다 하고 찾아오고. 이 사람들은 세심증입니다. 세심증. 네? 세심증이에요.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막 드러내요. 덜쳐내. 그런 영혼들은 발전성 단점이 됩니다. 큰 단점이에요. 이럴 때는 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잘 지도를 받으셔가지고,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오래 가버리면 깊이 있는 통해가 아닌 기름하고 물같이 둥둥 떠버립니다. 떠버리면 그것은 그냥 어떻게 되냐면
성사를 훼손시킬 수도 있어요. 고해성사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강건하게 그걸 고치려고 한다면 어쨌든 그 기간이 자꾸 늘어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영혼은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즉시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통회하고 고해하는 그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용서를 청하고 그걸 가지고서 굳이 또 이걸 가지고 내가 고해성사를 봐야지 이리 되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한쪽으로 푹 패여버립니다. 상하지는 않아요. 자주 뭐 자기 걸 드러내는 것은. 그러나 그 부분들이 너무 심해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간다. 뭔가를 물건을 만지면 막 손 금방 씻고 또 조금만 씻고 금방 씻고 더럽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것이 깊어지면 정상이 병으로 갑니다. 영혼이 병드는 것도 이런 형태이거나 지속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해수 안에서 사제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격려를 받을 필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고치도록 애를 쓰십시오. 권고하는 사항을 잘 듣고 잘 실천해 나가면서 기간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어떤 때 기회가 생기면은 영혼의 세심증과 소심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 자주 이런 부분들을 덜쳐내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은 통해가 덜 된 거라고 스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깊이 있게 잘 성찰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잘 찾아내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큰 이익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굳이 고해성사로 끌고 들어와서 자주 고해성사를 보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우스타 성리는 현재 순간과 매일의 삶을 영원한 관점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요. 현재 순간과 매일의 삶을 영원한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말해서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일기 1183번 참고하십시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지만 오늘을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우리 사제들이 드리는 그 제의를 입을 때 바치는 기도문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주님 제가 드리는 이 미사가 오늘 마지막 미사일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미사를 집전하게 해달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부분들을 맡겨드릴 수 있고 이것이 내 삶의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면 너무 필요 없는 근심들은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결심하고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우스타 성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따랐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귀에 너무 신자들 보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야 기도를 하는데 조금 이런 뭐가 있던데 이러면요 옆에서 떡다리 같이 달려들어서 나도 그래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느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 영혼은 아주 색깔이 다릅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얼굴이 다 사람마다 틀리듯이 우리 영혼 또한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예쁘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문을 막 연다고 해서 열립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니까 주시겠죠. 구원하는 거 있네. 충분한 영성생활을 통해서 가야지. 그래서 제가 늘 영성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로 내거는 게 뭐냐면 영적 호기심을 파괴시켜라. 없애버리라. 그것이 뭐냐면 영적 호기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절대로 영성생활을 하는데 금기입니다. 금기. 만일 그런 성향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버리기를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마치 임종시간에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완덕을 닦아갔다. 일기 1226번 참고하십시오. 기도를 할 때에도 임종시간에 하는 것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임종시간에 무슨 다른 분신 들고 있습니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예수님만 막 어쨌든 매달리겠죠. 그런 것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오사성녀는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는 잠깐 멈추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행동의 동기가 하느님의 영광이나 자신의 영혼의 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해로 인한 것인지를 묵상하고는 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해, 나를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인지, 이런 말이에요. 내 선익, 내 이익만 위한 것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나 또 생각이 중요한 생각이라 했어요. 그럴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또 혹은 이 일을 하는 것이, 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나, 내가 이걸 할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선익이 되는가, 이거 다 묵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오사성인은 결심했습니다. 만일 어떤 행위가 나에 대한 자해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그 행위를 처음부터 그만둘 것이다. 일기 1549호입니다. 굉장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해요. 결심의 정도가 엄청 큰 것이 아니고. 저는 한 번씩 그 본당 신부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그 단체라든지 또 신심단체, 뭐 봉사단체 이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에 만일에 이 일이 내 자신의 선익, 다시 하면 영원한 생명, 하느님을 이렇게 봉사하고 주님께 기쁨이 된다고 확신이 들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신심단체가 아니고 친목단체가 되거나 내가 시간을 허비할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와 있거나 혹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무 기쁨도 없는데 거기에 자리는 잡지 마라. 그는 꼭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주 활동을 하든 내주 단원으로 살아가든 내주 회합을 참석하든 또 신심대자가 아닌 봉사단체에 들어갔다 하든 그것이 내 영적 선익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내가 왜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네 무슨 뭐 친목회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들을 저는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주죠. 항상. 내 자신의 이익을 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음을 고치고 우리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오사 성녀는 자신의 투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사랑의 덕성을 얻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이 기울였던 엄청난 노력에 대해서 바오사 성녀는 일기에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런 그 일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 자신들이 이런 노력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뭐 적고 싶으면 적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적는 것도.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짧게 기록하는 그런 습관까지 갈 건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다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그것을 안 적고 싶으면 안 적겠죠. 물론 바오사 성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일을 적으라 했기 때문에 감추지를 않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어떻게 투쟁을 했고 당신 자신을 무슨 자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오 예수님 나의 사랑이시여 사랑으로 이끄시는 당신의 인도만을 따라서 오로지 제가 이웃에게 행동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다. 이처럼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 그것은 저에게 좀 더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당기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기 1769번입니다. 결국 이런 엄청난 노력에
할 수 있었던 동기는 예수님께서 파우스타성 영혼 안에 사랑의 불을 당기는, 그러니까 사랑의 열정을 주셨죠. 우리는 세례 때 바로 이 사랑을 충분히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받았고, 그리고 잎이 났어요.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하느님의 충분한 은총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파우스타 성녀는 부당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며 주님께 자신의 연약한 본성을 튼튼하게 해주시어 힘든 짐의 무게에 부서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밝히고 있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죠? 파우스타 성녀는 그냥 성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고 기도의 종류도 형태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본성이 깨지지 않도록,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희생적인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튼튼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밝히고 있다. 수대생활 초기에 고통과 역경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낙담시켰다. 나는 예수님께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 내가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기 56번.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많은 노력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기 묵상할 때도 그랬지만 기도가 중심이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정말 어쩌면은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가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것을 청하고 기도하고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필요한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데에서 필요한 기도는 굽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을 청하는 기도는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옮겨져 와야 됩니다. 옮겨져 와야 돼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고 하나님 사랑에 온 삶을 투신을 해버리면 나머지 삶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따라온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는 정말 내 자식이다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먹여 살립니다. 먹여 살려요. 어린아이와 같이 케어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9대1로 분산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이야기만 막 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이래 되는 삶을 옮겨와야 됩니다. 완전히 옮겨오세요. 완전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옮겨지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필요한 것을 익히 알고 계신다. 그것은 그냥 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인 부족함도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 옮겨오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파우스타 수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항상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여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만 숙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1기 380번.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하면 상대방 눈치를 보면서 뭘 주면 좋아할까? 뭘 하면 어떨까? 계속 가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사랑의 흐름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스타 성녀는 이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파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 변화의 과정은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더 완전한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랑이었다.
더 완전한 것을 선택하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1과 2가 있을 때 뭔가를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해야 될 때는 반드시 뭐다?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이지 나에게 좋고 나쁨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 설사 그것이 나에게는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바우사 성녀가 기도 안에서 은총으로 얻어낸 선물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우사 성녀도 바로 이 과정, 변화의 과정을 훌륭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